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이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한 군데도 빠짐없이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렵다면 문제 내지 않겠죠? 그렇죠.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는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유일한 기사예요. 어떤 곳에는 있고 빠지기도 하는데 이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모두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모든 저자들이 이 오병이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겠죠. 누락시키지 않고 모두 다 이것을 기록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디베레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이 사건은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사건 이후로 1년 정도가 경과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2장과 6장 사이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1년 정도가 이미 경과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디베레아 갈릴리에 있을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큰 무리가 따랐는지를 2절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앞서서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들이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고 그래서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성경은 항상 이 무리와 제자를 구분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8장 30, 3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지만 그들을 예수님이 제자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또 표적을 보고 따른 것 같지만 거기까지였다라는 겁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그분의 오신 목적과 이것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를 아는 것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결국 생명을 다해 지키는 게 제자입니다. 무리는 하는 기적과 현상들만을 보면서 취하는 게 무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저자가 우리에게 묻는 거죠. 너희는 제자들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표적을 구하는 무리들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주일이면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죠. 큰 교회들은 한 부씩 끝날 때마다 1,000명, 수백 명이 쏟아져 나갑니다. 그들을 볼 때에 우리는 저들이 다 제자일까? 아니면 이곳에 적을 두고 있는 무리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죠. 그리고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을 쭉 빠져나가고 월요일날 또 다른 우리의 일상이 시작되고 예배를 마친 이후에 우리는 무리로 살아가는 군중들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인지를 스스로가 점검하고 물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을 제자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병고침을 받고 배를 채우고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로서 우리도 이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아서 큰 무리, 큰 회중을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이 곁에 있었던 사람은 12제자와 500문도의 형제들이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라 한 사람들은 단 12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수천 명의 회중에 하나님이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제자를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함께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신 이 시기가 언제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유월절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은 구약의 출애굽의 유월절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죠. 구약의 유월절의 어린 양을 지금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십자가에 달리신 때도 유월절이고 오늘 본문의 이 표적을 지금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있는 이 시기도 이 시기도 유월절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와 이 표적을 지금 연결시켜 주고자 하신 것이에요. 그냥 아무 때나 하신 게 아니라 분명히 여기에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6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후에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못을 박아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유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가 뭡니까?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찢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거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과 무교병을 먹고 출발을 한 것, 그 어린 양을 먹은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하여 이루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새 백성으로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무교병과 어린 양을 찢어 먹고 이제는
노예 생활인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유월절날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그걸 먹고 마신 우리가 그분의 언약 백성으로서 피로 맺은 새 언약을 맺어 나아가듯이 지금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단순히 배부르고 줄인 사람들에게 먹여주신 사건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살과 피를 먹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살과 피를 주실 것을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유월절날 죽을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날 이 오병이어를 행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생명의 떡으로 다 나눠주리라. 그걸 여기에서 예시하여 보여주신 거죠. 전초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이러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떡을 먹으면서 신기해하고 좋아했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이 일을 이루고 계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과 무교병을 먹고 애굽 땅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는 죄의 노예에서 너희들이 새 언약 백성이 될 것임을 보여주신 사건인 거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시작되고 있음을 새롭게 선포하여 보여주시는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기자들은 이 의미를 알았기에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사건을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 거죠.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먹고 남은 것들을 거두라고 하시죠. 그리고 남은 게 양이 얼마였습니까? 12광주리였습니다. 12이라는 수는 정말 거뒀더니 12광주리였다라는 그 숫자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상징적인 완전한 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도 충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그 은혜가 흘러 넘쳐갈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은혜의 보혈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이 큰 무리들을 먹이신 이 이유를 또 하나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양 같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루 종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소장농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유대 지역에서도 아주 낙후된 곳이었어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계를 유지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앞서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같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특별한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죠. 앞서서 율법 교사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범했느냐 범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신학적인 논쟁을 펼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들은 그저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표적을 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오면 무슨 떡고물이라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 내 병이나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무리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이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에게 떡을 주신 거예요. 이 표적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도 아닌데 그저
배나 채우고 돌아갈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현실의 필요를 지금 채워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생사에 관련된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구원을 주러 왔으니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천국에 와서 이후에 평안한 삶을 너희가 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적인 삶에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 분이시라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괴로움과 우리의 현실의 필요와 아픔과 연약함을 그분은 다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세요. 자애로운 아버지처럼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아시고 넉넉히 채워주실 마음의 준비가 되신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지금 합당하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채우실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믿음도 없는 이 큰 무리들, 그저 떡고물이나 좀 먹어보겠다고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채우셨다면 하물며 제자로서 주님의 일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이겠습니까? 더 좋은 것으로 입히고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밖에서 팔짱을 끼고 그저 그렇게 쳐다보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 앞에 아뢰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셨는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험할 기회로 삼으십니다. 5절에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의 믿음을 지금 보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빌립이 이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합니까?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대답을 보면 빌립이 얼마나 현실주의자인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머리 회전이 상당히 빠른 사람인 겁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더 부족할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은 당시 성인 한 사람이 8개월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될 수 있는 임금이었어요. 남자들이 5,000명이었으니 아이, 여자들까지 포함했다면 학자들은 2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가 지금 앉아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들에게 먹이려면 얼마나 돈이 있어야 되는지를 지금 빌립에게 물으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빌립은 현실적인 계산을 빠르게 하여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지만 돈이 없죠. 물론 제자도 없고 예수님도 없어요. 돈이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이 기계로 떡을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에서도 떡 2만 팩을 주문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절대 못 먹죠. 아마 서울과 하남 여러 지역의 떡집마다 다 연락을 해서 100개, 200개, 1000개, 10,000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 지역에서 어떻게 해서 이 떡을 다 살 수 있겠어요? 빌립의 계산은 분명히 정확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원하신 답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한 계산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빌립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러한 빌립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셈을 잘합니까? 현 시세와 금리를 따지고 추세를 보고 이 시대에 호황이냐 아니냐를 따져보고 그리고 가능성 있는 여부를 점치죠. 현대인들은 이러한 눈에 밝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감각은 필요한 것이기도 하죠.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발목을 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끊임없이 현실을 보면서 그건 안 된다고, 못한다고 그렇게 늘 결론을 내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빌립의 모습이 저는 저 같은 성향의 사람에게 있는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뭘 하든지 무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안전하고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불쑥불쑥 생각나는 대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죠. 아닌 것 같죠. 지르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에요. 현실적인 사람이고 무모하게 일을 벌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믿음이라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저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고 현실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현실주의자요 빌립과 같은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기질이나 자신의 성향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길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어떤 가능성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담긴 한 아이의 도시락이죠. 모인 사람들에 비해서는 정말 택도 없는 이 도시락 하나를 갖고 왔지만 그리고 이 사람들 모인 수에 비해서 이걸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죠. 안드레 역시도 믿음의 가능성을 보고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믿음이 없어요. 빌립은 주판을 튕겼고 안드레는 가능성이 없다, 어림도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죠.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래도 차이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적어도 무언가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현실 불가능하지만 무언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머리와 입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똑똑하고 바른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해서 뭐예요? 누가 그거 안 해봤습니까? 다 해봤지. 누가 합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죠. 이로 인해서 어떤 일도 이런 말로는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기대는 안 하지만 보잘것없는 이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가능성은 없죠. 그걸로 안 되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과 시간과 물질, 건강,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인력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선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른 기도예요. 우리가 가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뿐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 축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능력,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 아이가 드린 이 도시락 하나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냐? 그러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야지. 그게 아니에요. 무엇을 함에 있어서 계산이 없이 대책 없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을 우리가 가진 것으로부터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도시락을 드린 아이는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이 되지 않아요. 어떤 아이가 하였더라 라고 출신도 없습니다. 안드레가 음식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주변을 쭉 찾아보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회중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찾았겠죠. 그리고 한 아이는 자기 도시락을 꺼냈을 겁니다. 그걸 주면서 어떤 마음으로 줬을까요? 어쩌면 이 아이는 온종일 말씀을 전하시느라 힘을 진을 다 빼신 예수님께 그냥 이 도시락을 좀 드리고 싶다, 한 분이라도 좀 드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허기를 채우고 싶은 마음으로 드리지는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아이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어드린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아이의 헌신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이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이 아이는 이 도시락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상상조차 못했겠죠.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는 반드시 마중물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마중물.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힘이 들지만 지나보면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 있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고, 두세 사람이 모여 시작한 전도가 있었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흘리는 눈물과 아픔을 가지고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 때는 이 일에, 이 많은 일에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정도의 일을 하려면 이 정도의 예산과 이 정도의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죠. 맞습니다.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그게 택도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없는 1000명의 성도가 아닙니다. 믿음 없이 1000명이 앉아있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 우르르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1000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단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단 2명 아니었습니까? 1세대들에게는. 나머지는 전부 불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땅에 깃발을 꽂는 사람은 정말 소수였구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울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돼야 돼요. 어떤 자리든 하나님 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 마중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쏟아내시는 그 퍼도 끝이 없는 그 우물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자 이들이 보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14절 15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함께 있고자 했던 예수님을 혼자 산으로 밀어넣었죠. 이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면서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아닐까?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직감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을 데려다가 자신들의 임금을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왕으로 삼자.
세상으로 보면 영광된 거죠.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옳다, 니들이 날 알아봤구나. 자신들을 이끌 우두머리,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떠받들려고 한 거죠. 이것이 바로 무리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어떤 필요나 어떤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이제 아예 그러한 욕구를 채워줄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의 산을 넘고 나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그런 문제나 해결해 줄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램프의 거인처럼 튀어나와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계속 램프를 문질러대기 시작하는 거죠. 나와라. 그러면 진이라는 거인이 튀어나와서 예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마치 우리가 기도를 사정없이 문지르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다시 램프 안으로 쑥 들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왕으로 삼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무리들이죠. 이 많은 것을 체험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는가 하는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를 채우시고 해결해 주심은 이것을 통해 단순히 배를 채우게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광야에서 내리신 것은 그들이 그것을 먹고 배부르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주고자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보여주신 것은 들판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림같이 내가 생명의 떡으로 너희에게 왔고 너희들의 배를 채우는 세상적 메시아가 아니라 내 살과 피를 너에게 주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메시아임을 보여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난 선지자요, 구약의 만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만나를 너에게 주기 위해 온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역시 무리들은 그 욕구밖에, 1차적인 욕구밖에는 채우는 것에 눈이 멀어 있는 거죠. 무리들 가운데 배불리 먹고 만족하여 그 자리를 일어난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중에 제자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떡이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 중에 대다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에 돌을 들어 치고 침을 뱉고 조롱하는 자들로 변모했을 겁니다. 적어도 5,000명, 2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에 그러한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하지 않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침받을 수 있고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안에 그저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큰 무리에서 나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큰 회중과 그 무리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나와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한 명의 제자, 거룩한 도를 따라 걸어가는 참된 구도자, 진리에 살고 진리에 죽을 수 있는 그 제자가 되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회중 안에 묻히지 마십시오. 큰 무리 안에 앉아있다고 하여 우리가 제자가 아닙니다. 회중에서 나와 제자임을 보이십시오.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의 삶에서 보이셔야 됩니다. 입증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생명의 떡을 주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것은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우리에게는 단순하게 떡을 주고 배를 채워주는 것으로 목적을 삼지 않습니다. 큰 무리에게는 그냥 긍휼히 여기셔서 떡을 주지만 제자들에게는 미션을 주시고 그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하여 시험을 하십니다. 이들에게 떡을 주라. 어떻게 줄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회중들은 먹는 것에 만족하나 제자들은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게 제자들이에요. 다르죠. 그들은 그저 받아 먹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질문을 하고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던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현실을 넘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하시고 보고 싶어 하십니다. 현실에는 턱이 없이 부족하지만 한 아이가 드린 이 도시락 하나가 하나님의 위대한 이 큰 일을 이루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그 작은 섬김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